그림을 보니까 제목이 생각나시겠죠? 네, 부자 복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제57장입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는 57장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에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그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예수께서 그 번잡한 도심 가운데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하신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부자 법관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참으로 진지하게 물었던 이유는 바로 이 장면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복관은 그 사내들인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최고 권력자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젊고 그리고 큰 부자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이 이름 없는 시골 출신의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앉아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는가 하는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자 복관은 오늘날 어떤 재림 교인들보다도 자기의 영생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영생과 구원의 문제를 이처럼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기 영생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자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켰습니다. 율법주의자였죠.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죠. 이 장면 전에도 한번 봤죠. 우리 시대소망 5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그토록 부드럽게 어린이들을 영접하여 그의 팔에 안으시는 것을 본 그의 마음은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그는 매우 깊이 감동되어 이렇게 성실하고도 열렬하게 질문을 했다고 시대소망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 관원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상당히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의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을 얻는데 그렇게 큰 결점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나는 구원 받겠지, 나는 구원은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심령의 부족함을 느꼈어요. 혹시 나는 그렇지 않나요? 구원받고 다 거듭났다니까 구원받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부족한 것을 느낀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의 필요를 느낀다는 거예요. 공허하다. 구원은 받았다라고 뭔가 누구는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참 공허해. 뭔가 심령에 깊이 이렇게 채워지는 게 없어. 그러면 부자 법관처럼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부자 관원이 갖지 못한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없었던 그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없다는 얘기는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결핍을 느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의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의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이렇게 애써서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살은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율법은 지킨 것 같은데 뭐는 없어요. 자기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 흘러나가지 않는 그런 걸 느낀 거죠. 공허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참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자기 마음에 없는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그죠? 그걸 느낀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의는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부자 복관같이 이렇게 율법을 자기가 잘 지켜서 이 의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원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킨다고는 했으나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뭐는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공허함을 느낀 거예요. 의, 즉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생명이 그의 마음에 없었던 거죠. 사랑이 흘러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의 심령이 이 부족을 바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냉랭하던 이 부자 복관의 마음에 무엇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사랑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참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랑은 누가 넣어준 걸까요? 예수님이 넣어줬어요. 모든 의, 사랑, 빛, 생명, 구원, 기쁨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와요. 이 부자 복관이 사랑이 불타올랐던 것은 누구를 바라봄으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바라봄으로 그의 마음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구주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좀 싹틀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좀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 우리 다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게 구원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요, 오늘 내가 막 사랑이 불타올랐다가도요, 점심 먹고 저녁 때 되면 싹 사라져버려요. 냉랭해져요.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던 건가? 안 받은 건가? 참 의문스러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 복관의 경우를 보면
그의 마음에 구주를 향한 뭐가 불타올랐다고요? 막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막 불타올랐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자기도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그 구원에 동참하고 싶은 갈망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실하고도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두 갈망이 있습니다. 부자 관원의 갈망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관원은 무엇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지 못한 그 무언가, 그것이 의라고 그 당시 생각은 못했겠지만 그의 마음속에 참 충만하게 차오르는 그 무엇이 없는 그 공허한 마음에 무언가 채워줄 그 구원, 그거를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부자 복관의 마음속에다가 뭔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동력자로 삼고 싶었고요. 예수님은 이 부자 복관을 뭘로요? 동력자.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의 품성을 반사하는 뭘로요? 거울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갈망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안에 감추는 겸손과 통회하는 마음을 넣어주기를 얼마나 갈망하셨는지 몰라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갈망, 예수님이 부자 복관에게 주고 싶어 했던 이 갈망, 제가 써놓은 거 이거 다 그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정말 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갈망했는지 몰라요. 부자 복관은요, 그 의를 향한 갈망.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았던 거죠? 그죠? 맞았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관원이 그때에 자신을 그리스도께 뭐 했다면, 바쳤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임재의 분위기 가운데서 성장했을 것이다. 그가 이것을 뭐 했더라면, 선택하였더라면 그의 장래는 얼마나 달라졌을 것인가.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큰 기둥이 2개 있죠. 제가 이거 왜 그림을 여기다 넣어놨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두 큰 기둥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 구원의 집은요, 이 2 기둥에 의해서 받쳐져요. 이 중에 하나도 무너지면 안 돼요. 왼쪽에 있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누가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기둥은 자신을 드리고 또요, 바치는 일, 즉 자아를 포기하는 일, 그리고 받는 일. 받는 거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믿음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뭐다? 손이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그러면 아니 믿음은 그러면 그 의를 받는 손인데 이걸 어떻게 받지? 이거 어떻게 받으라는 거야?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받나? 이거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왼쪽 기둥에 있는 이것만 하면 저절로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저절로 들어와요. 그래서 의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자아 포기만 하면 돼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를 알아서 내 마음에 뭐 해주신다고요?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의를 받는 손이고 믿음은 구원을 받는 손이고 이런 거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게 무슨 뜻인가 이게 뭐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분께서 그토록 부드럽게 어린이들을 영접하여 그의 팔에 안으시는 것을 본 그의 마음은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또 제자가 되기를 희망했죠. 매우 깊이 감동되었죠. 그래서 예수를 따라 달려가는 행위도 나타났어요. 그 발 앞에 엎드리기까지 했고 성실하고도 열렬하게 질문까지 했어요. 이만하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에 이르기 위하여 인간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 그것을 하기로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감동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설교 말씀을 듣고 깊은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찬미를 부르면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요. 그러나 삶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아주 깊이 이런 거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깊이 경험해요. 그 사랑을 깊이 느껴요. 그런데 삶은 변화되지 않아. 이런 은혜, 뜨거운 눈물, 사랑을 경험하는 거 오늘 경험하는데 그것이 짧으면 1시간, 좀 길면 하루, 좀 더 길면 3일 정도 가기도 해요. 근데 그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기둥 중에 하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중 하나가 뭐예요? 자아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자아굴복을 모르고 자기가 그 뜨거운 어떤 그런 경험을 자꾸 의지하고 그게 구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문제를 자꾸 일으켜요. 물론 자아굴복을 하는 사람들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아굴복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문제를 계속 일으켜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아굴복이 매 삶의 매 순간마다 따르지 않으면 감동과 사랑과 은혜도 다 사라져버리고요. 항구적인 사랑이 내게서 흘러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심령을 느껴요. 그래서 한때는 아주 뜨거운 경험을 했던 사람도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 왜 내 마음에 사랑이 흘러나가지 않지?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에게 하나의 시험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보화와 세속적 위대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셨다. 그가 만일 예수를 따른다면 하늘의 보화가 그에게 약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아를 포기하고 그의 의지를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도록 해야 할 것이었다. 제가 자아 포기 이걸 또 어디서 딴 데서 끌어온 게 아니고 오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는 그 시대서만 57장에 이게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복가는 단 한 가지 뭐 안 한 거예요? 자아 포기 안 한 거예요. 그 물질에 대한 탐욕, 그 자아, 그걸 포기 안 한 거예요. 그걸 포기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했더라면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자, 자아 포기의 길이 있고 세속적 위대함이 있고 예수님과 이 부자 복관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거기도 누가 왔을까요? 보이지 않는 마귀가 왔어요. 예수님이 그 마귀 봤을까요? 보셨죠? 당연히 보셨죠. 예수님 눈에는 마귀가 옆에 와서 부자 복관에게 속삭이는 거 주님께서는 다 보셨어요.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마귀가 옆에 와서. 너는 아직 젊어. 너 그 재산 다 버리면 너 뭐 어떻게 살아가려 그래. 너는 유대의 관원이고 너는 그 관원의 지위를 유지하며 재산 가지고 너는 할 일이 많어. 그렇게 속삭였어요. 그러면 부자 복관이 그 얘기를 직접 들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마귀가 그의 마음에 넣어주는 생각이 이 부자 복관의 마음속에서 뭘 일으키는가 하면 투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관원에게는 사실상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라는 초청이었다. 선택은 그에게 달려 있었다. 너 마귀의 음성 듣고 글로 갈래? 아니면 내 음성 듣고 너 자기를 포기하고 나를 따를래? 선택해라. 그 이야기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회개하기를 뭐 하셨대요? 열망하셨대요. 밑에 푸른 글씨, 구주께서는 청년이 성령의 초청에 응하기를 바라시면서 얼마나 열렬히 간언하셨으며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셨던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갈망으로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이렇게 바라봤던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누구 발을 가장 먼저 씻기셨는가 하면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기셨어요. 씻기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말할 수 없는 탄원으로 이 유다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도록 얼마나 열렬히 탄원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유다 얘기예요.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그분은 운명 지어진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을 때와 같은 부담을 유다에게도 가지셨다. 그분의 마음에는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을까 하는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 사랑에 강권하는 능력을 유다는 느꼈다. 구주의 손이 더럽혀진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순간 유다의 마음은 시종 그의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으로 떨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다가 그냥 이 충동에 따라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하늘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품성에 대한 당신 자신의 표준을 세우셨다.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게 다 주님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늘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세 번째 줄에 관원은 아니요, 나는 당신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진짜 말한 게 아니죠. 네, 그죠? 그가 그것을 선택할 때 이렇게 말한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자기 마음과 자기 재산과 이것을 다 주님께 바쳤더라면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의 애정의 첫째 자리를 차지한 동안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부자 법관이 계명을 지켰다는 건 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지킨 거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조문은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 진짜 지킨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안식일 잘 지켰을까요? 잘 지켰겠죠. 그죠? 안식일 잘 지켰겠죠. 유대 관원이고 높은 지위에 있었고 그가 구원에 얼마나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율법을 안 지킨 게 없어요.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일 해지는 시간 이후에는 절대 다른 일 하지 않고 얼마나 유대인들 철저히 지켜요. 침도 안 뱉어요. 물 주는 거라고 밭에. 근데 그것이 안식일을 진짜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는 계명을 지킨 적이 없어요. 제가 좀 이상한 말씀 드리는 것 같죠? 그게 진짜 계명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겉으로는 안식일을 잘 지켰지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없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고요. 자신을 포기하는 것, 즉 자아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하는 게 바로 이 장에 나와요.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자신을 포기하는 게 자아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에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 이것만 해.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있어. 이것입니다.
자아를 포기하는 것.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자주 그것은 권위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로 제시되고 명령되었다. 왜냐하면 만일 마음에 품을 경우 사람을 송두리째 타락시키게 될 그런 것들을 잘라버리는 길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고 있죠. 네. 성실하고 진지하게 영적 사물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을 열망하고 진실로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애정이 정말 싹트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사업에 가장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시험하는 진리를 들었을 때에 제시됐을 때에 사단은 그의 장래가 유망하다고 아첨하면서 그를 유혹하고 있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보세요. 마귀가 옆에 왔었다니까요. 그는 하늘의 부활을 원하였지만 그의 재산에 가져올 현세의 유익도 원하였다. 영생의 값이 너무 큰 것처럼 생각되고 재물이 많으므로 그는 슬퍼하면서 뭐 했대요? 떠나갔습니다. 그는 자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셨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께 뭐 하지 않았다? 굴복되지 않았다. 이게 자아 굴복이에요. 유다는 자신을 예수께 복종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복관이나 예수님이나 부자복관이나 유다나 성경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떡조각 받고 나가니 곧 뭐라? 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누가요? 유다도 그랬고 부자복관도 그랬습니다. 그걸로 다 끝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구원도 끝났고 그의 생명도 끝났고 유다는 뭐 했습니까?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부자복관은 어떻게 그 삶이 끝났는지 모르지만 매 순간마다 날마다 나를 주님께 굴복시키고 내 생각과 내 감정들이 굴복되지 않으면 그걸 주님께 드리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천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친교를 잘 맺고 뭐 서로 잘 사귀고 그런 거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주천교회 성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대로 살기로 실천하고 투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참 불행하게 삶이 끝났지만 우리 주천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안 끝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끔 전화가 와요, 저한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전화를 제가 받습니다. 이 복음은요,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